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인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으니까 좀 더 이상해지나요? 분위기가? 네. 네. 하루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주 주도적이시죠.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께서 잠이 드세요. 마침 그때 강풍이 강에 내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물이 배에 차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도 평안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이에 폭풍이 그칩니다. 잔잔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그것들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놀라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단순히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또는 기적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기적의 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폭풍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폭풍을 잠재운 사건인 거죠. 폭풍.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폭풍이라는 거는요. 죽음과 파괴 그리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폭풍이라고 할 때 이제 이미지가 그려져야죠. 죽음과 파괴 그리고 혼돈. 그러니까 생명과 창조와 그리고 질서와 대비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오늘 좀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폭풍을 경험하시죠? 그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리가 되고 기초가 잡히고 계획이 서고 예상 가능한 인생에 갑자기 내려친 폭풍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에게 전부였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공들여 모은 돈이 갑자기 일순간에 잃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죽음, 파괴, 그리고 혼돈이라는 폭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들려온 호우특보처럼요. 돌풍과 전둥, 번개를 동반한 인생의 폭우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녀 돌풍, 배우자 지진, 건강 천둥, 돈 번개 등등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생명과 죽음, 창조와 파괴,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 틈에서요, 불안과 염려와 수치와 분노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3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죠. 불평, 자책, 절망.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원망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럴 수 없다.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부당하시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 자책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나에게 문제가 있기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자책합니다. 내 죄가 크다고 합니다. 회개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 가정에는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을 향해 절망합니다. 될 대로 되라. 삶을 향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에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아무렇게나 돼버려라.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불평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 그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선한 일들, 그런 것들 참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지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한 번도 선한 일을 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아예 주무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끼지 않나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시편 44편에 보면요,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땅에 붙은 것처럼 좌절과 무기력에 눌려 절망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무시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주무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 대신 좀 더 가격하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시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 고백이 성경의 기도로 담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자책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떤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궁금한 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실까? 나의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아실까?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저희 이제 국내 대표적인 R&B 그룹이 있습니다. R&B 들어보셨나요? 네, R&B. 이 이제 그룹의 곡 중에요.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고 최문한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요, 구강암 판정을 받으시고 암 투병 중에 폭풍 속의 주를 작사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이 발매되고 이틀 만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영상에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이게 목사답게 사는 것인가? 그런 회의도 들고 낙심도 드는 게 사실인데, 가장 목사답지 않은 모습일 때 목사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예수님답지 않을 때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예수님답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가장 폭풍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 역시 그렇죠.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의심의 마음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라는 고백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폭풍 속에 처한다라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폭풍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폭풍을 맞는 거예요.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배경인 이 호수 갈릴리는요, 이 배경을 연구해 보면 원래 이 광풍이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삶의 폭풍이 원래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 여기.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는 구속사의 시점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는요, 이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폭풍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어떤 현실 가운데서 내 삶,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대답이 두 가지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조차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폭풍 속에서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묻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왜 너희 믿음이 없니? 라고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조금은 당황스러운 거죠.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왜 이제 만나게 되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빌려주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빚졌던 돈을 한 뭐 5만 원 정도 저에게 이제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계산대 앞에 선 겁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은 다 먹었는데 지갑을 두고 온 그런 것 없으세요? 저 있거든요. 아 어떡하지 막 패닉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대 앞에가 이제 심판대 앞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갚아준 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폭풍에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압도당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앞뒤에 이야기가 있겠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요. 거기 6장 이제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병을 막 고치시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르침도 베풀어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라는 뭔가 굉장히 명확한 가르침을 주시고 7장에 넘어가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어서요 가부에 죽었던 아들까지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오시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있으면서요 악기를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그죠? 본문 속에 폭풍 속에 그런 다음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미 충분히 보고 충분히 듣고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야 내가 주지 않았니? 카드 주지 않았니? 돈 주지 않았니? 그거 하나 계산 못하니? 이런 이야기이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내가 보았던, 느꼈던,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실제로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나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제 질문이 뭐냐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조차 순종하는가입니다.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죠? 폭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죠? 현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폭풍 속에 있었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모두가 겪는다고 해서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만 폭풍은 경험할 때요, 다른 종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있죠. 완전히 이제 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약하다, 혹은 겁이 많구나, 아이고, 왜 그럴까 싶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 흔히 말하는 바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바다, 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몰랐을까요? 거기에 강풍이 부는 걸 몰랐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강풍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들이 예상 가능한 그 어떤 수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강풍이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강풍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죠? 자기들이 이때까지 경험도 못 해본 이런 강풍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배도 잘 모르고 바다도 잘 모를 예수님은 여전히 잠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와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좋다 하시는 분. 이 와중에 주무시는 주님이 조금 덜 좋다.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덜 좋다. 어느 쪽이신가요?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깨어 계시면 좋겠다. 어떤 쪽이세요? 깨어 계시면 좋겠다. 그죠? 이 와중에 평안하신 주님을 깨웁니다. 이 와중에도 잠이 오시는구나. 뭔가 이제 우리 안에 뭔가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불안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주변을 깨워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동참시키죠. 하지만 이 와중에 평안하신 예수님은,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이제 꾸짖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꾸짖는 거죠. 조용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잔잔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언가 하신 건데요. 그러자 이제 이 바다도 물결도 바람도 다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광풍도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강풍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자요,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폭풍에 의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막 제자들이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언제 두려웠다, 언제 놀라웠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풍 가운데서 뭔가 되게 놀랐을 텐데 그때 이 놀라워했다라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상황 속에서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걱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있으면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놀라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폭풍을 두려워했지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꼈을 때 더 큰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로 인해 제자들은요, 물로 가득 차 있는 배보다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더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과 더 두려운 놀라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두려움이 주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울렁거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환경의 울렁거림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이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요, 한 신학자는 이 경외심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저돌적인 충격과 경련을 일으키면서 영혼으로부터 폭발해 나오기도 하며 때로는 이상한 흥분과 도취, 환희와 황홀경으로 이끌기도 한다. 경외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듯한 악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으스스한 정도의 소름과 정률로 하락하기도 한다. 아마 이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겠죠. 뭐 뱀을 볼 때도 그렇고요. 거칠고 야만적인 그 이전의 단계들과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섬세하고 순수하고 밝은 것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것 앞에서는 피조물의 겸손하고 말 없는 침묵과 떨림으로 변하기도 한다.
과연 어떤 것 앞에서인가?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 자 앞에 서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 경외심에 관한, 이 두려움에 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폭풍 속에서요, 여러분 안에는 그 폭풍보다, 아니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있기에 겸손하고 말없는 침묵과 떨림으로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뭔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힘든 것들,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늘 내 인생 가운데 왔어. 그런데 이번에 내가 마주한 이 코로나라는 이번 팬데믹은 내가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랬던 건 없어. 그래서 코로나라는 폭풍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죠. 이 코로나의 두려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 두려움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로잡고 계신 어떤 여러 가지 폭풍이 있나요? 그 폭풍이 언제 잠잠해질까요?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만 그 폭풍은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소개했던 폭풍 속의 주라는 그 노래말 가사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잔잔했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친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빛 비추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요, 폭풍이라는 죽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임없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죄라는 폭풍을 십자가에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폭풍 가운데 내가 홀로 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버림당한 홀로라는 이 폭풍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심으로써 그 고독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절망의 폭풍을 부활로 잠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